전미예수님. 전미예수님. 네, 오늘 우리 지금 만나 특별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만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목이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지금 만나주신 아주 특별하신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이죠. 젊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초청받는 게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만나가 보통 잘 알려지지 않는 가톨릭 크리에이터들이나 신자분들 만나는 건데, 가톨릭 이제 유튜버 중에서 고점을 찍고 고점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되게 뭐 소개한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래도 청년분들이 아니면 저희 신소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신부님 모를 수 있으니까 신부님 한번 간단하게 자기 평창 생태만 간단하게 소개. 저는 평창 생태마을에 20년째 몸을 담고 있는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저는 워낙부터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환경운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야지 환경도 행복하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16년 전부터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행복하니까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불행했다면은, 내가 계속 인상을 쓰고 살았다면은 제주에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자연을 보호한다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연이 나를 보호하는 거지 내가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나는 자연을 존중해주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좋은 에너지를 우리 한국민한테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교포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19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비대면 시대의 통로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소재 신부님들 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좀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코로나19의 블루오션은 농사예요. 이제는 농사가 블루오션이 될 거예요. 지금 식량이 각국이 전부 다 폐쇄를 했기 때문에 식량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피정의 집은 이제 끝내고 더 이상 문경으로 피정의 집은 넘길 거고, 평창에서는 농사 짓고 유튜브 하는 거 두 가지만 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평창에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리셋했어요. 머리를 완전히 리셋을 해갖고 온라인과 농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장마당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거를 뭐 100세트, 100세트 딱 그 시간에 열어갖고 보내는 거죠. 우리는 뭐 농약 안 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예. 이제 저도 신부님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도 보고 동영상 이제 자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국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 사전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혹시 청국장으로 삼행시 한번 삼행시? 네. 먼저 해주세요. 청년이요. 국가를 위하여 장렬하게 살아라. 그렇게 청국장이 장렬하게 나오셨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신부님의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고, 그 덕분에 저도 어렸을 때 신부님 강의를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 평화방송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을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그 성당을 다니는 청년들이면 웬만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종종 신부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신부님 요즘은 어떠신지. 내 인생에 제일 건강한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제일 건강해 내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죠. 예,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아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예, 아주 그때 내 옆에 벗이 되어줬던 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오빠 하듯이 예수님이 유일한 내 벗이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2년 학교를 안 다녔거든. 아파갖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애들이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집에 네. 우리 때는 이거 1, 2, 3 이런 교복을 입었거든. 1학년은 아라비아자로. 네. 그러면 이게 3자가 이렇게 된 애들은 내 눈에는 별 3개 달고 다니는 애들가 바뀌었어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래 나는 뭐 내가 이제 가는 데는 성당이었죠. 애들 학교 가면 난 성당 가서 혼자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느님이 정말 유일한. 그렇죠. 예수님이 내 유일한 벗이었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도 뭐 그렇게 건강이 좋진 않았어요. 신학교 때 들어가갖고 지독하게도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신학교 때는 아프면 쫓아내니까 네. 아픈 티를 거의 안 내고 살았죠. 항상 나는 내 근본적인 기쁨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어도 내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신학교 7년이에요. 나는 그 신학교 7년이 제일 행복했어요. 방학이 싫었어. 방학이. 그래도 방학 때는 집에서 좀 더 쉬고 그러셔서 괜찮지 않으셨나요? 아니 본당심이 워낙 무서워가지고. 여기 우리 생태마을 저 주신 김창린 필리포 시민 본당시민이셨는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미사를 나갔어야 돼. 신학생한테 저녁 미사가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학교에 있으나 뭐 본당에 나가나 뭐 고생스러운 거 더 고생스럽지. 그럼 뭐 신학교가 좋았죠. 그래서 근데 신부 되고부터 안 아팠는데 사실은 내가 중학교 때부터 몸이 아프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진로 빨간 그 소주가 있었는데 그거를 컵으로 이런 컵으로 2컵 먹으면 잠이 오더라고. 그래서 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먹었어요. 그것도 매일. 고등학교 때는 이제 캡틴 큐라고 조금 더 그게 무슨 나쁜 마음으로 먹은 게 아니라 아프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버드 의대에서 루마티스 관절염에 알코올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루마티스 걸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는 거야.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 친구 이용삼 신부, 최경남 신부가 내 친한 친구인데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네가 40살까지 살면 이별 여행 가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트럭 하나 개조해서 전 세계 여행 가주겠다고. 40살까지만 살면은 그 정도로 아슬아슬했던 거지. 그런데 내가 40살에 미국 워싱턴에 강의를 2월 달에 갔는데 술을 먹는데 속이 자꾸 울렁울렁거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간이 이제 좀 갔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병원에 갔지.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그 이제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잠깐 의사가 보잔다고.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건강검진 끝나자 갔는데 시모님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는데 간이 안 좋으냐 그랬더니 간을 깨끗해야 돼. 간은 아주 깨끗하대.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 근데 위에 이제 1.5cm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절제를 하자고. 당연히 초기에. 그러니까 1.5 이제 1기 중반 정도 된 거죠. 2기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거지. 그래서 바로 4월 6일 날 수술 한지 10년 된 거야. 10년. 그 후로 내가 지금 10년 전에 수술을 했으니까 2010년 4월 6일 날 했으니까 10년이 넘었네. 그리고 이제 전국에 강의 다니면은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 대중한테 뺏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항상 그랬는데 코로나19가 들어오고 아무도 안 만나니까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거든. 아무도 안 만나.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자는 나야. 그리고 여기 생태마을도 산책을 못했으니까. 왜냐면은 교우들이 이제 보고 반가우니까 와서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그럼 난 느닷없이 그냥 같이 그냥 아파해줘야 되니까. 왜냐면은
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때는 그 사람이 아픈 그 감정을 같이 느껴야지 위로가 되거든. 그 사람 울고 있는데 나는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같이 아파해야 되니까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분의 고통이 나한테 옮겨온 거지. 그분은 너무 행복하게 갔는데 나는 고통스러운 거지. 진짜 함께 아파. 근데 요즘은 뭐 아무도 이제 안 만나니까 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교우들을 만나고 굉장히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가장 건강한 때를 보내고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지금 세사제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또 분명히 이제 처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사제 때 마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신부님의 서품 성구는 또 어떤 구절로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소리가 남다르게 참 맑고 좋았어요. 그거는 뭐 내가 초등학교 때도 수업 시간에 항상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은 나를 항상 지목을 했어, 선생님들이. 네. 그럼 항상 또박또박 읽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1학년은 거의 안 다녔고 아파서 2학년, 3학년 신학교 가고 싶어서 이제 이제 고통을 참고 하는데 항상 영어 선생님들 오면 영어 읽어라, 국어 선생님들 오면 국어 읽어라, 항상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서품 받을 때 정말 제대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엎드려서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신부들이 사실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뭐 교보 문고에 가보면은 목사님들은 책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네. 꽉 써놨는데 천주교 신부들은 책을 거의 안 내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 천주교 신부들이 공부를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느님한테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서품을 받았으니 내가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달란트 목소리로, 그 다음에 글 잘 쓰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이제 청했는데 정말 그 강론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강론 시간을 보자 때도 한 10시간 정도 준비를 했어요. 주일 강론을. 그래서 그거를 딱 7분에서 10분에 줄여야 되니까 언어를 빼고 집어넣고 문장을 빼고 집어넣고 그렇게 제가 한 13년을 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매번 원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 원고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놨어요. 왜냐면은 뭐 버려도 되는데 그 내 소중한 게 묻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 처음부터 아예 마음을 딱 두 가지를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로 막 혼동스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거. 그러니까 강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문인에 이제 등단도 하고 조금 더 위에 팬클럽 회원도 됐고, 그리고 뭐 제가 책을 한 5권 정도 썼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한 100만 권 정도는 팔렸어요. 5권 전체가. 그래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줬고, 또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내 글 선생님이 아주 시인인데 너무너무 교정을 잘해줬고, 또 이제 이호덕 선생님도 내 선생님이죠. 책으로 내가 글 쓰는 법을 배웠으니까. 끊임없이. 예, 그렇죠. 끊임없이 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아주 그 교정을 받을 때는 아주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할 때도 많아요. 이걸 글이라고 썼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채찍질이 내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죠. 예, 그래서 내 서품 성구는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라는 서품 성구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나는 중학교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내 유일한 대화 상대는 하느님이고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사랑이.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서품 성구가 너무 좋아요.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 영원도 하셔라. 그 사랑이여라.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은 내가 그야말로 지랄을 하든 정말로 사제로서 흉악하게 살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이렇게 하느님의 숨결이라고 그럴까? 그 예수님의 호흡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감사하죠. 확실히 신부님의 그 서품 성구대로 그 삶으로 또 그 말씀을 보여주시니까 신자분들도 정말 많이 위로받고 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서품 성구를 정하고 살아가는데 신부님 말씀처럼 그렇게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부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신부님이 지금 시대의 새사제로 서품을 받는다면은 어떤 거를 또 새롭게 해보고 싶으신지. 저는 이 질문지를 보고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새 사제가 된다면은 과연 나는 하느님한테 뭘 청했을까? 아니, 지금 2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뭐를 가장 하고 싶을까? 두 가지예요. 책을 더 많이 읽고 싶어요. 책을. 제가 책을 신학교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신부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신부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합을 편안하게 해서 편안하게 이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느냐고. 제가 신학교 때 책 읽은 거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50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1,500권이요? 1,500권 정도. 어느 정도로 읽었느냐면은 대학원 때는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헤르만 헤세 책을 읽으면은 새벽 4시까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책을 읽었어요. 다음 날이 시험인데도.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렇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또 내노래는 강사들 이렇게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가 아침마당 2011년인가 12년에 나갔을 때 그해 아침마당 목요 특강 그 56주 네. 강의에 나가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탑을 했어요. 시청률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내노라는 강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책을 더 넓게 읽지 못한 거. 조금 더 넓게 읽었다면 훨씬 우리 교우들한테 이 성서가 제가 보니까 모든 책의 총집합체야. 모든 책의 총집합체가 성서인데, 모든 책에 대한 이해가 있은 상태에서 읽는 성서랑 그 모든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읽는 성서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젊은 신부, 그때 이제 눈도, 지금은 이제 노안 수술을 해갖고 하루에 제가 지금도 한 7시간에서 8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잘 안 보여요, 글자가. 이렇게 막 흐리흐리하게 보여요. 그래서 7, 8시간 하면 원래 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는 밤새 읽어도 다음날 뭐 문제 없이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래서 지금도 눈 알이 조금씩 저녁에 눈알 아파 그러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더 많이 읽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젊었을 때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건 성적이 아니에요. 저는 이놈의 성적이 내가 중학교를 안 다녀봐서 등수가 의미 없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더 많이 학교를 안 다녀보니까 나는 항상 전교 1등이더라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남한테 비교를 안 당하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내가 학교를 다녀갖고 뭐 20등, 30, 우리 6, 70명인데 30등 했으면은 30등이라는 그 자존감밖에 안 생기잖아요. 10등 했으면 10등이라는 자존감밖에 안. 그래서 이놈의 등수 매기는 게 난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아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수를 매기지 말고, 대학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신학교야. 신학교는 그 지역에 있는데 가잖아. 그래서 뭐 네가 서울 신학교 나와서 똑똑한 것도 아니고, 광주 신학교 나와서 못난 것도 아니고, 수원 신학교 나와서 수원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신학교 갖고 나왔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
난 그래서 최고로 좋은 교육제도가 신학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 안에서도 그놈의 성적을 따지기는 따지지만은 그래도는 내가 보기에는 그 등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데가 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 신학생 좀 영적으로 깊다,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하다, 공부 잘한다고 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신학교가 참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애들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야지 우리처럼 서열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신학교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신학교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확실히 경쟁사회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어떤 여러 가지 학문도 접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면 좋은데, 경쟁사회에서 그 조그마한 울타리에서 한정돼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신학생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입시제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도 이게 나한테 성적에 그래. 도움이 되면 맞아. 안 되면은 손에 안 잡히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니까. 근데 확실히 신부님 해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 성경 안에 있는 거를 더 폭넓게 이해하려면 과학 관련된 책도 읽어야 되고, 또 기술 문학, 네. 인류학, 그렇죠. 고고학, 역사, 네, 지리, 네. 기후, 문명, 그 다음에 우주론까지 다 알아야지 성서를 이해하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서를 읽고, 오늘 댓글을 봤어요. 66번을 읽었대, 성서를. 네. 근데 요즘 내 강의를 듣고 이제 이게 맞춰진대. 66번을 읽었어도 성서만 66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어쨌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이제 저희 채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이제 신소재,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콘텐츠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신부님이 누구보다 공감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부님은 현대인들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 최전선에서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저는 이제 느끼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안에 있는 그 재미라는 그 요소가 신부님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현대인들한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질문이었어요. 요 재미라는 의미. 저는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콘텐츠.